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읽을 말씀은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샤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줄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참 어렵게 성벽을 재건했지요. 이제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긴장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성벽 재건 후에 율법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말씀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절기가 제일 많은 달이 7월 달이죠. 대속제일부터 해서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까지 있는 이 절기에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나니까 에스라에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맨날 그런 요청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에스라는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을 얼마나 보게 되었느냐. 느헤미야 8장 우리가 2절 3절을 읽었지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벽 자체가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받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쳐줘요. 당시에 이제 7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1, 2, 3차 기한을 보게 되면 그 정도 시간 속에서 이제 바깥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향 밖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 가운데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국어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람어로 해석을 해서 한치글로 두치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졌고 또 그 기쁨은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자기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의 그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다 또 들은 것 같다가 나팔절을 우리 지키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팔절을 또 회복을 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팔절 절기에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는 그러한 나팔절로 지키게 되어지고 이 나팔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배우기 원합니다. 나팔절에 이어서 초막절까지도 지키기 바랍니다. 해서 나팔절에서 초막절로까지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 초막절을 지킨 거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후에 드렸었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이면서 또 성서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살았던 거를 기억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이 되어지면은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초막을 짓고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7일간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 초막절은 개혁과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7월 24일에 모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낮의 4분의 1, 즉 3시간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낮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동안의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들과 더불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 일에 수고한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 이 모든 기도는 9장에 나와 있는 다 내용입니다. 먼저 9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창조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에 대한 회고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이야기하고 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들이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9장 22절에서 31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나안 입성하고 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백하죠.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이것을 반복했다는 걸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들 고백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자기 세대들 앞에 포로 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과 더 깊게는 나라와 민족과 이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신앙 정립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깨달은 어느 정도의 인간적 수준으로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에서 아주 절실하게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누구부터? 지도자들부터.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엄청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레인들, 백성들의 우두머리부터 해서 제사장들이 다 일일이 뭘 고백하고 맹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교회 중직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야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는 성도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이야기를 그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여러분 뭡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결국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말씀을 읽은 것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10장 이 30절에서 나오죠. 먼저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아들들을 위해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뭐예요?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성일,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고백해요. 그리고 32절, 33절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그 앞에 보면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쓰게 하겠습니다. 성전세 납부해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다 무너졌던 것들인데 회복하는 거죠. 심지어 34절에 보게 되면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습니다. 번제단을 갖다가 사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무까지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35절, 3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첫 열매와 가축에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가서 보게 되면 11조를 들여서 레인과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도 또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백성들한테 11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조에 자기네들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끝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성벽 재건, 곧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외형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존속시킬 수 있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고 나의 모든 전인격적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 또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은혜받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들이 갱신하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쓰려고 했던 것처럼 신앙은 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살피고 세우고 하는 우리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했던 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나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